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저번 주엔 좀 많이들 와서 이번 주엔 살짝 비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때 오늘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오늘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 가사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우리의 이 나라를 주님 정말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이 정말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위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위의 것들 떠올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떠올리며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정말 주님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열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계신 꽃과 구름과 넓은 바다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또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기뻐 뛰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 열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또 그러한 힘을 주님께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과 또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볼 때 주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홍익교회 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도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되세요? 상대쌤? 오, 13명이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잘 지냈어, 태성아? 나랑 눈 마주쳐가지고. 네, 이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전주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일로 우리가 평소와는 다른 예배 형식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감동이 있었고 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 심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그렇고 종려주일 예배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그냥 우리가 한번 부활주일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고난받으셨다 이걸로 이제 기념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교회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여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초대교회 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어졌던 것이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의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간을 되게 매일을 축제, 파티를 막 열면서 기쁨을 누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 잔치를 열고 하면은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 우리가 나날의 그 삶을 축제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이 늘 그 기쁨에 충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여러분이랑 지금 예배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의 50일을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제공하는 어떤 제시하는 그런 이벤트들에 같이 함께 또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잘 찾아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고, 뭐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제목인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찾고 또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근데 서연아, 너가 몇 년생이지? 05? 소개하려고 하는 영화가, 이거 혹시 넘길 수 있을까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고, 이 영화 아세요? 서연이 안다고 끄덕끄덕거렸어. 이게 원이에요, 원. 지금 보니까 3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원이 2011년에 나왔어요. 서연이 6살, 7살 때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이 영화를 처음 봐서, 이제 장르가 코미디면서 뭐 스릴러, 약간 탐정물 비슷한 건데, 이 여주인공인 이 한지민이 뭐 요약하자면은 이제 평등한 세상을 이제 원하는 이제 양반인데, 좀 신분을 속여서 상인처럼 되게 막 까탈스러운 이미지로 막 나오고 이런 반전인 영화인데, 이 영화 말미에 보면은 이 한지민이 그 노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인상 센 화장인데, 이게 말에 갑자기 되게 온화해지는 이런 영화인데, 이 한지민이 노비들을 이제 모아놓고 말한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게. 때론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지금 평등 사회가 아니고 노비랑 양반이 구분되는 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고 씨 뿌리면 눈물로 거둘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게. 때론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당연한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이 대사를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것처럼 뭐 먹고 마시고 자고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분이에요. 도마, 영어로 토마스. 이 12제자인 이 도마,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도마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은 약간 이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제자들 무리로 같이 또 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되게 격하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단체로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이제 낫다라는 말처럼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진짜야 진짜 이렇게 앞만 얘기를 해도 이제 나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지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표현을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못자국이 구멍이 나셨을 거고, 또 못에 박힌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롱기누스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이제 피와 물을 이렇게 쏟아내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도마가 그 상처를 이렇게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약간 이런 다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제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자라는 사람이 믿음도 없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도마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이제 감정이 치환됐고 회복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상태. 내가 뭐 메시아로 따랐던 그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내가 봤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죽음의 모습, 시체가 나는 아직도 생생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약간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도마의 반응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 그리고 외롭고 또 고독한 어떤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혼의 밤, 지독히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독한 영혼의 밤을 보낼 때 내면에 도마와 같은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나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어릴 때 전도사님도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계속 교회 학교로 쭉 자라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의심도 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은 게, 사람의 감정에도 기복이 있잖아요. 너 감정 기복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어떨 때는 막 기쁘고 어떨 때는 막 슬프고. 뭐 물론 계속 기쁘면 좋겠지만 사실 계속 기쁘면 그건 조증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제 기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추구해야 될 부분은 믿음의 그 어떤 기복을 최소화는 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기복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면 금방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이 10재앙만 경험하더라도 와, 내가 모르는 어떤 전능한 존재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큰 믿음이 생길 텐데, 더군다나 지금 나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연인가? 이거 나한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이런 오해 없이 정말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본 기적들이기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믿고 평생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 사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넌 지, 이 홍해의 사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제 도망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눈앞에 있는 고통, 내가 지금 당장에 목이 마른다는 그 이유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금방 3일 만에, 이 사건을 어떻게 3일 만에 까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은혜의 약발, 기적의 약발이 고작 3일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모세, 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엄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도마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런 간사한 마음, 뭐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단순히 당연한 거야, 우리 삶에서 당연한 부분이야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심 속에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던 사건인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번에는 갑자기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시고 몸을 돌려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도마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서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서 대고 나는 못 믿어,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믿을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을 알고 또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자신을 의심하는 그 단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상처, 흔적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마의 이제 반응이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도마의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도마고 서 있는 분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많은 도마에 관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알죠? 성스러운 그림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들을 도마라고 이제 구글 이미지에 검색을 여러분이 해보면은 이런 사진보다는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 상처에 넣어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도마를 이제 의심하는 제자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넣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마가 그 제자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진실로 믿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냥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내 상처에 손 넣어보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도마의 바로 반응인데,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의 대답이 되게 짧고 굵직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뵌 도마는 더 이상 다른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위험 가운데 도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손가락으로 예수님 맞아요? 하면서 이게 옷 자국에 손가락 휘벼넣고 옆구리에 상처 휘벼넣으면서 진짜 예수님 맞네? 라고 진짜 확실히 처절하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있으면 진짜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갖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 분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영화의 그 첫 나눴던 그 대사 있죠?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을 되게 신성모독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부정하다 여기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의심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으면 의심조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간에도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나랑 지금 연인 관계로 있지만 막 의심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의심해도 좋아요. 다만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끼도록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잡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 친구들이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찾고 또 그러한 한 명의 예배자 귀한 우리 위저스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연약하여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의심과 불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경험한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우리 2주차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